예, 이 시간에는 명가, 특별히 북한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와 오셔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송혜영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근데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평안했습니다. 네. 얼굴이 평안가 넘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안에 계신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얼굴로 확 빛나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네. 성도들의 관계가 네. 부드럽고 아름답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네. 목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송 목사님은 어쨌든 한국의 우리 탈북자 목회자 중에서 워낙 이제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중심 보시고 그래도 참 하나드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복 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네. 언제 이렇게 탈북하게 된 동기가 있으세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대학교를 다닐 때니까 뭐 딱히 그렇게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막 모든 집이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오히려 이제 아버지가 중국하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 원래도 잘 살았는데 갑자기 더 이렇게 완전 잘 산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저는 계속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가 얘기해라 그러면 이렇게 먹을 걸 좀 이제 주변에 다 굶주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도 이렇게 좀 반에서 한 5가정 정도는 잘 삽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렇게 굶어도 그냥 굶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가면 학교 갔다 집에 가면 집도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휘몰아치는 바람이 저희 집에 넣은 거죠. 목사님이 네. 또 가정적으로나 네. 이렇게 지내온 거 보면 고난의 행군이 있었지만 그렇게 누구에 따라 맞아 죽고 굶주려 죽고 얼어 죽는 그런 것은 좀 못 느꼈구나 하는 생각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요 시대 때 좀 위에 분들이 한 요 5년 10년 위 분들은 정말 다들 어찌 보면 그 북한에서 최고로 잘 먹고 잘 살 때 다 살았고요. 제 시대부터 5년 밑에 한 25년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는 김일성이가 일제가 이제 토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백두산에서 이제 허리띠를 졸려 맸던 그 시기를 우리는 가죽까지 막 다 삶아 먹었다. 혁띠까지 삶아 먹었다. 그 시기를 이제 빗대서 고난의 행군이다. 지금은 이렇게 허리띠까지 삶아 먹어야 되는 시기라고 했던 게 바로 그 1995년부터 2003년도에 가장 많이 죽었죠. 네, 그때 저는 대학을 다닌 거죠.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데 어떻게 탈북하게 된 동기가 있나 보죠? 아버지가 이제 그 중국에 저희는 친척들이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엄청 잘 삽니다. 지금은 다 싱가포르 이민 가셨는데 그 북한에다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무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철을 가져다가 외국에 가져다 팔면 그때 당시 3, 4등급 밀가루, 좀 새까만 밀가루를 가져와서 이제 청주시에 있는 사람들 배급 주고 그 회사를 담당했던 게 저희 아버지 회사인 거죠. 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잡혀갔죠. 이유가 안기부에 이렇게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아버지가 이제 몇 달 고생하시고 이제 나오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미 선교사님 그때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미국 국적 가지신 선교사님인데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제가 몇 번 갔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꼬신 거죠. 가족이 다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는 안 온다 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온 가족이 그냥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제 야밤 도주하듯이 탈북한 거죠. 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래도 주 안에서 네. 어떤 면에서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신 네. 그 참 귀한 교수님 네.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아버지가 쉽게 또 그런 복음으로 접해서 네. 가족들을 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네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 한두 명씩 넘어올 때입니다. 가족 다 두고. 근데 우리는 온 가족이 들어왔는데 딱 넘었는데 교회인 거예요. 마펫교회. 그 마펫교회 전도원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네, 그 전도원님이 도착한 날, 네.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한테 성경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굶주려 갖고 넘어올 때니까 그냥 쌀 있으면 쌀 주고 막 이럴 때인데 왠지 나는 성경을 읽을 것 같아서 대학을 다녔다가 하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고 성경책을 저한테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목사님 얼굴 보면 똘똘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야물지게 생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보는 눈이 있었던 거야. 네. 그 당시에 누가 아무나 성경책 줄 수가 없죠. 네.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탄하게 네. 인도를 받으셨네요. 네. 그럼 중국에서 사시다가 어떻게 또 한국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때 당시에 우리는 복음 들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거, 한국에 오는 게 우리 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굉장한 성령의 폭발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막 역사가 중국 조선족 교회들이 막 부흥하던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덤으로 우리도 그 부흥의 현장에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회개받고 막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복음 들고 이제 북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북한 간다 해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 읽고 암기 내고 그때는 막 북한에 들어가면 막 성경을 다 이제 뺐으니까 성경을 다 암기 개혁한 걸로 다 암기 내고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자 북한에 가서 뭐 이게 긴대 사정이 어쨌든 북한 가서 10가정이 이제 파송됐는데 정착을 못한 5가정은 다시 나오고요. 5가정이 이제 거기 남아서 지금까지 예, 북한에 이제 성도들이 있고 저는 거기 갔다가 1년 동안 북한의 지하 성도로서 1년을 정말 예배하면서 거기 있었던 거죠. 그 굉장히 좋은 경험하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혼자서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개척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일로 해서 일단 한국에 언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한국에서 그 돈을 선교원금을 북한으로 보냈던 요 중간 선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다가 계속 돈이 가야 되는데 끊어지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그럼 누가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1년 있다가 이제 다시 북한 진짜 함경도에서 신의주까지 진짜 걸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마지막 신의주로 와서 이제 넘었는데 제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고 이제 중국으로 나와서 바로 이제 한국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올 때 뭐 비행기 타고 왔어요? 한국에? 아니죠. 혼자서 가방 메고 기도하면서 왔죠. 아니 어디 가면 국정원에서 간첩이랑 아니 걸어서 왔어요? 배 타고 왔어요? 걸어서 왔죠. 아니 그 중국에서 어떻게 한국을 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삼국을 통해서 걸어서 어디까지 지점까지 갔는데 그건 뭐 그걸 설명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는 그 정말 진짜 제가 봐도 어느 순간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막 돕는 손길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캄보디아에 있는 또 그 캄보디아도 가서 또 봤더니 그 저를 막 한 달 동안 이제 호텔에 가다 놨던 국정원 직원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고 그 대사관 직원이 그 인도하는 그 강약교회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수 잘 믿는 자매라고. 왜냐면 내가 너무 나보고 간첩이라 그러니까 내가 마저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니까 왜 안 믿어요? 막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로 강약교회를 인도해서 거기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 어떤 그 복음적인 믿음이 이미 뜨거워가지고. 그럼요. 성경을 때 이미 100번 넘게 읽었을 텐데요. 자, 하나님이 준비시키네. 그러면 뭐 그래도 이 한국에 오면 신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왜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할 그 마음에 큰 동기가 있었나요? 제가 사실 떠날 때 금식을 했습니다. 닷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제 신학을 가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다는 말은 안 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걸 하고 떠났는데 한국 오니까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강남에 가가지고 진짜 돈을 벌려면 강남에 가야지 하면서 강남의 학원에 입학해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강남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를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빵으로 10,000명을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에 제가 다시 이제 신학교를 선정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 신학도 뭐 상당히 그 장신대에서 했다면서요? 네, 장로신학대. 그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그 과정을 뚫었어요? 1학년 때는 맨날 9층 기도탁 가서 울었죠. 이 대한민국 사람은 어릴 적부터 공부 잘했지만 저는 그 공부를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 들어가니까 영어 해야죠. 거기에 독일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한국어도 해요. 한국어도 지금 잘 못 알아듣는데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맨날 기도탁가 울면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내려오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장신대의 그 역사적인 그게 종탑이라고 그래요. 네, 종탑. 그 종탑 올라가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준대요. 아멘. 그래서 아마 그 종탑은 아무나 올라간 게 아닌데 그것도 맨 9층에 못 들으실까봐 꼭대기 항상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어떤 성령적인 강권 역사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5, 6년이 아니고 오래 뭐 전공이 뭐였어요? 기독교 교육과를 학부 때는 했고요. 제가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던 걸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3학년 편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바에는 나이가 어리니 다시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네 해서 그 학교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쭉 기독교 교육과 그다음 신학대학원까지 7년의 과정을 마쳤죠. 아주 공부는 아주 제대로 코스 하셨네. 또 우리 목사님 그때 장로신학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웠었고 맞습니다. 그때 정말 또 어려웠어요. 학부 나와가지고 이제 MDB 신대원이잖아요. 그것도 실상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을 잘 마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은 했지만 이제 목사님이 그때 한국에 오실 때는 탈북자들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탈북자 목회자를 모셔다가 본인은 뭐 부교육자라든가 탈북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때는 좀 인기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때는 큰 교회에서 진짜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땐 주선의 교수님도 살아계셨을 때니까 교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한국 교회에 다 계셨을 때니까 교수님이 추천을 해서 정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우가 좋은데 나 진짜 이제 인정받았다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저희 아파트에서 탈북민이 자살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7년을 남한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중고등부 전도사로 또 부흥하고 그러니까 거의 저는 남한 사람들 곁에서 남한 사람처럼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지만 남한교회 가서 한 5년을 섬기다 보니까 약간 내가 북한 사람인데 또 적응력이 뛰어난가 봅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이렇게 있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훅 떨어져서 사람이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막 눈물을 주시는데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정말 나오는 건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밤을 안 지으시고 한 열흘을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개척한 동기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 개척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때 목사님 장신대 밥 사주러 오셨다가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살짝 느낀 것은 뭐 이제 벌써 13년이 넘었잖아요. 굉장히 강력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신념이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누구라도 감동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아마 그 강권적인 내적 그리스도의 네. 그 사명감 때문에 아마 개척이 되어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동족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때까지 제가 원래 은혜 받았던 게 내 동족의 죽어감을 예면하지 말라였는데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 돼버려가지고 내 동족이 이렇게까지 죽어가는 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다음에 제가 이제 친방 어찌보면 가해를 5,000원짜리 사들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심각하더라고요. 이단에 막 빠져가고 막 탈북민 여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야, 그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세가 네. 편안하게 잘 있었더라면 네. 입만 다물고 있어도 왕이 되거든요. 근데 동족이 생각난 거야. 네. 동족이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네. 노예하고 있잖아요. 네. 동족이 생각난 거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모세 같은 동족의 생각이 나고 네. 그때야 뭐 여기저기 부교육자로서 환영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네. 평탄하게 갈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동족이라고 하는 그 내가 상당히 마음에 감동하여 그 동족이라고 하는 마음도 아마 하나님 주셔서 개척인데 개척할 때 좀 어려웠죠. 아유 뭐 그래도 목사님 덕분에 근데 그 개척했던 그 세월 때문에 제가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같은 북한 사람이 아픔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처음 개척하고 이제 우리 제 또래 아줌마들이 많이 올 거지 않습니까? 애기 이제 뭐 기어다니는 애들이. 근데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네는 맨날 물 깃고 산에가 뭐 따오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다 왔나.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게 예를 들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왠지 교회 다 떠나갈 것 같아갖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끙끙끙끙 앓다가 이제 우리 동네에 살던 분이 한국 와 우리 교회로 오시면서 내가 어디 갔다 온 새로 성도들 앉혀놓고 저희 집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은 설교하고 내려오면 북한의 뭐 고난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면 성도들은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쌀 없는 고생도 해보고요. 하나님이 이제 제가 남편을 좀 믿었었거든요. 개척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남편이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뭐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끊고 남편이 다리 몽당, 팔 몽당 1점에서 돈 벌까 하면 개척하시면서 그 쌀 없는 고생을 시키면서 제가 3년을 철야를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충분 딱 3년만 하고 이제 그만두자. 3년만 내가 내 인생에 80까지 예를 들어 그때는 산다고 생각해서 80인생에 3년을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사는 거는 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3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성도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인데 네. 목사님은 광야 3년 동안 터득 다 하셨네. 그러니까 그 슬루프가 이제 5년 만에 한 번 오고 7년 오고 7년째 어느 날 예배하러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꽉 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탈북민 3명, 4명밖에. 근데 엄청 무너지더라고요. 아, 나는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슬럼프 오고. 하나님 남자를 쓰시지 왜 저를 씁니까? 마지막에. 아,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몰래 이제 남편이랑 이제 나는 선교사로 우리 남편이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땅도 있고 집 있으니 중국 가자. 그때 마침 또 어떤 선교사님이 그 땅 50평 아니 저기 15,000평인가? 그걸 50년 임대로 중국에 했대요. 그걸 우리 보고 좀 관리해달라.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걸로 보내시는 것보다 하고 가려고 다 했는데 성도들이 또 반대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못 가고 더 목회하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아직도 우리 송혜연 목사님 첫 아담 안에 있는 속성들을 빼내고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만들고
동포들에서 긍휼히 여기고 네. 사랑한 마음을 품으셨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가 하나드림 교회입니까? 네, 하나로 드림 교회. 하나로 드림. 네. 그러면 이제 하나로 드림 교회와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으시면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셔서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나로 드림 교회는 이제 어쨌든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통일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파송하는데 이제 북한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이제 남과 북의 성도들이 같이 준비돼야 될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지금 남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북한 성도님들도 계셔서 또 이가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가 되는 게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잘 배우면서 성숙돼서 이제 북한에 이제 복음 전하는 게 1차적이고요. 또 네. 중공에 우리가 지금 수많은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들을 제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저처럼 말씀에 진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 들고 북한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중국 내 탈북민들을 제자화하고 그들의 2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북한 지하 성도들과 잘 연계를 해서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비전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네. 333 비전이 있거든요. 북한에 뭐 옛날에 제일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세계의 신학교와 3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꿈은 소박한데 아직 거기에 도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꿈을 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 꿈을 이루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꿈을 버리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333이 굉장한 아주 좋은 성령의 감동을 준 지혜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꿈은 계속 꾸시고 네. 앞으로 그런 비전 속에서 하나로 드림이라는 교회 속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아멘.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네. 그런 뜻이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뭐 시간 많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네. 그래서 내가 딱 듣는 그 느낌이 네. 이런 분이 참 귀한 분이었구나. 아멘. 역시 명가 송혜연 아유, 부끄럽습니다. 하나드림 교회 담임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또 중국에 그 있는 탈북민들 말씀을 양육해서 후세들을 앞으로 다시 북한 땅에 가서 저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비전이 참 대단하십니다. 예, 이 시간에 참 시간 많이 갖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리 송혜연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앞에 참 충성스러운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탈북민 내 동족들을 마음에 담고 품고 기도했다는 거 아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앞으로 하나 드림 남북이 하나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서 제일 급하고 해야 할 일은 남북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 명가 되신 우리 송혜연 목사님이 쓰임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목사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평안하시고요. 네. 네.